나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든지 뜨든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이 있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삶을 예배로 살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 이 아침에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복음을 이야기하나 복음대로 살지 않는 자가 있거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망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어둠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약속의 삶,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거짓 없는 그 예배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속한 자는 자유함이 없고 거짓에 속한 자는 평안함이 없으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눈물과 땀을 허락하시는 삶을 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진정으로 기도하는 삶, 예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서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기도하면서 눈을 자주 뜨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분이 지금 계시네요. 정말로 기도하시는 분이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일단 하나님 앞에 멈춰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형식상의 기도의 모습이 되겠지요. 그러나 기도란 내 뜻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선포합니다. 중언부언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굽히려 하는 모든 태도가 바로 중언부언이라고 선포합니다. 왜 아멘이 없죠? 여기는 살아있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추임새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얼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멘에는 성품이 달려야 되고 진실성이 있어야 되며 신실함과 성실함이 요구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려고, 오늘 그리고 우리에게 그 대답을 들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갖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물론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이며 저에게도 그 말씀은 동일하게 다가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제가 아무리 잘 해왔던들, 순종을 해왔던들, 그것은 어제 일이요 오늘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드려야 하는 일이며, 오늘 저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가슴을 쪼개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겠다는 선한 약속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그에게 나타내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또 오늘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키시길 바라십니다. 그러나 혹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본인의 삶에 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지? 라는 질문이 있으시거나 답답함이 혹시 있으시거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멈추고 우리의 필요를 멈추고 우리의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무는 예배 순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내 마음은 그런데 다른 건 잘 못합니다 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아멘이 없죠. 행함과 신실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혹시 못 알아들으신 분을 위해서 행함과 신실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하심을 온전히 하길 바라셨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화되어 육신이 되어 여러분에게 닿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사 회개하라 그러시고 그 회개는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라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던 자가 이제 그만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서라 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회개는 잘못했다 하고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같이 나와 살자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이십니다. 돌아서라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부드러우신 손짓이십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탄은 교회에게 회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매질이라고만 잘못 오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너의 방법을 이제는 그만두고 너의 계획을 그만두고 너의 흐름을 그만두고 네가 원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멈추라 하나님의 선하신 경고라고 선포합니다. 그 음성을 들은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멈춤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멈추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우리 안에 실체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끝까지 책임지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이해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마음이 깨지는 마음으로 부서지는 마음으로 또 부탁 아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계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십계명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계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계명, 완전한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로 많은 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진 않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단순화시키길 좋아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적당하게 해서 받는데 급급한 사람들의 습관이 그겁니다. 주는 자의 마음은 별로 관심이 없고 받는 것에만 급급하여 주머니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주머니에만 관심이 있고 마음에 관심이 없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넘치리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지역을 섬기게 하셨고 책임지게 하셨고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사와 기적을 막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시작부터 잘못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작부터 십자가 위에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고 맨날 십자가 밑에만 배회하며 한 번도 십자가에 올라가 보지 않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눈물과 피를 흘려본 적도 없고 손해를 본 적도 없어서 한 번도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향하여 목숨 건 적도 없고 전부를 다 드린 적도 없어서 어쩌면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삶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그 모든 벽들을 부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예수님의 법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가 살펴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의 전초는 10계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쳐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계명을 애우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창출내 민신 모세 오경 가운데 248개의 조항, 이것을 꼭 해야만 된다라는 조항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우고 하지 말아야 할 조항 365개 조항을 외워서 도합 613개 조항을 토라란 이름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우고 지켰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계명을 지킨다고 자부했고 그들은 계명을 지키고 살고 그들은 그들의 갖고 있는 것의 11조만이 아니라 그들의 집안에 쓰고 있는 조미료의 11조, 향채와 근채라고 그러는 식사할 때 쓰는 조미료 문제도 11조를 드렸으며 마시는 물도 10분의 1을 하나님에게 부어드릴 정도로 걸음에 10보를 행하는 것 가운데 한 보를 도로 멈춰 거꾸로 갈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살았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소리 지르셨고 얻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계명은 지키나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무래셨던 이유는 그들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초청하시는 선한 울부짖음이셨습니다. 아주 가끔 주님께서 상관 안 하시기로 작정하는 자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돌아오라고도 말하지 아니하시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축복을 부으려고 작정하시고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바리새적인 것들을 다 벗어던져 버리고 정하고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법으로 온전케 하시는,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곧 사랑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위에서 떨어지는 은혜만을 받아먹고 살려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고백을 할 때가 왔다고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 또 그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이 약속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신 이후에 곧장 하시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그의 온전케 하신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본은 물론이거니와 그냥 복을 받기 위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치게 하셨고, 근데 그 회개는 저주의 의미가 아니라 축복의 의미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기쁨으로의 초대며 천국으로의 초대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감정적인 어떤 흔들림과 눈물 콧물을 자아내며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이제 내 생각과 감정과 계산을 멈추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계산을 멈추자. 그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멈춰야 이제 하나님에게 올인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멈춰야 이제 하나님 앞에 걸음을 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 걸음. 그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만 해야만 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믿음, 내가 얻고 싶은 믿음, 내가 취하고 싶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상에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순전하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으며
그 믿음은 책임을 지는 것이며 그 믿음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사랑받은 자는 사랑합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끼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가운데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으시고 예수님에게도 물 세례를 주라고 세례 요한에게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라고 무릎을 꿇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드리려 할 때 천상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령,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회개하고 구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성령을 주사 온전케 하여 주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자신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말씀해 보니 물 세례는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셨던 물 세례는 양심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간만에 한국에 와보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 거룩을 얘기하나 거룩을 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얘기하나 영혼을 향한 눈물이 없고 말씀은 얘기하나 책임지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책임질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와 항상 엎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을 이 도시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사 이제는 우리가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품 전쟁을 이 교회가 날마다 이기게 될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는 이 거룩한 성품 전쟁에서 그냥 영적 전쟁을 운운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흘러들어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지역이 보고 이 도시가 보고 이 나라가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도시에서 하나님은 다 됩니다를 외쳤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또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안 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힘듭니다.
그때 고민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야 되나?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해를 합니다. 무대뽀라고 힘들어하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께 전부를. 아멘이 없어요, 그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께 전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씩 했습니다. 살아남으려 하지 않았고 망하려고 했습니다. 살아남을 길은 보이지 않고, 믿으나 보이지 않고, 믿으나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냥 망하려고 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일 쓸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를 다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실히 약속을 지키시고, 처음에는 5,000명, 그 다음 주는 7,000명, 그 다음 주는 매일매일, 지금은 매주 8만 가정을 먹이게 하십니다. 작년에 기록된 것만 150억을 나눠줬습니다. 이제는 나라와 도시를, 전 세계 가장 어두운 곳과 가난한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케 하시고, 멕시코의 120에이커 15만 평인가요? 땅을 하나님이 훈련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 세계 영어권 플러스 또 한국 분들도 많이 와서 훈련을 하시고, 복음은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나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전부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쓰게 하십니다. 너의 힘이 아니고, 너의 지혜가 아니고, 네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것으로 너를 살게 할진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네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택도 없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택도 없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게 하실 텐데,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물으십니다. 너희가 내가 이 일을 할 것을 믿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믿느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의 일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일을 경험하기 위해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믿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모든 것을 다 드려 그렇게 살리라 라고 작정함이 필요하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저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전부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멘이 자꾸 줄어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전부가 필요해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온 마음, 온 힘, 모든 성품, 모든 영혼육을 다하여 예배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전부가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전부를 원하시는 것이지 필요해서는 아니십니다. 전 그것을 잘 몰랐었습니다. 나름 말씀을 오래 전했었는데도 몰랐었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 일도 했었고 말씀을 잘 전한다고도 했지만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건 아닌 것을 분명히 압니다. 저도 오늘 그런 결정을 하고, 저도 오늘 또다시 그런 다짐을 하고, 저도 오늘 또다시 제 자신을 부인하고, 오늘 또다시 제 십자가를 지고, 오늘 또다시 하나님을 따라야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예수님은 자꾸 제자들의 수를 줄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덕을 얻고 누림을 얻고 오병이어 떡을 먹고 병이 낫고 재미있고 예수님 따라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부족함도 없고 기쁨이 넘치고 항상 잔치 기분이고 소망도 없고 힘들었던 그 사회에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바야흐로 예수님께서 오사 꽝!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임하시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근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려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뒤돌아보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술을 줄이십니다. 세상은 술을 원하나, 세상은 수로 할 수 있다고, 더 많이 모이면 할 수 있다고, 세상은 더 많은 물질이 모이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어쩌면 지금과 동일한 시대,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시면 다 된다고, 그래서 너를 부인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이제 그만 멈추라. 너를 잃어버리라. 네 이름을 기억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 너의 꿈을 그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너의 계획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구하지 않은 것보다 더 크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신뢰하라. 그러니 이제 멈추고 너의 마음과 너의 가슴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십자가 위로 올라오라. 오늘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바울 사도가 날마다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던 그 거룩한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또 제 안에서도 또 한 번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십자가 밑에서만 있어 주님, 내가 주님이 흘리시는 오늘 그 한 방울의 피로 내가 또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그 비좁음을 이제는 던져버리고, 주님, 나도 십자가 위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나도 이제 손해보기 전까지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내가 진심으로 결정하오니 나를 도와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십자가 위로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 위에 내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위에 내 발을 얹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못 박히는, 믿음으로 못 박히는 나의 손과 발에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 내 모든 부정한 피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부정한 계획과 마음과 생각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를 채우사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 자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의 순간보다 더 많이 이들을 축복하사 날마다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보다 더 성령 충만한 삶, 저희 안에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능력을 다 빼사 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온전함과 세상은 능히 저를 믿지 못한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하심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던 모든 감정과 생각과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던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사 하나님 앞에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자꾸 꼬리를 물고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멈추길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한 걸음씩 십자가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 이름이 너무 커 주님의 이름이 있을 자리가 없었거든. 이 시간 나를 망각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내 이름을 망각하게 하시고 내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사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사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가 되어 살아있는 예수께서 내 안에 실체로 살아계시고 살아있는 예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사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의 예배를 드리길 바라나이다. 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목소리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시고 서로를 축복하시고 우리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